그러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뭘까요? 네. 우리 사회에 지금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이단일까요? 아니면은 조직적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반기독교 세력일까요? 예, 틀림없이 이것들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박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만 갖춰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악조건 속에서 환난과 역경의 비바람 속에서 진실한 신앙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자, 거기 여러분 보니까 8절입니다. 8절 좀 펴주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랬어요. 예.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분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주님은 처음도 알고 계시고 마지막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의 모든 일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자신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계시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의 상황이 엄청난 위기, 굉장히 큰 환난과 역경의 비바람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음 앞에서 목숨을 이렇게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의 이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이며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역사의 맨 처음에 시작이고 맨 끝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그때까지 주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8절에 또다시 보시니까 거기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3일 뒤에 이미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서머나 교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 계시될까요?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고난당하고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너희들이 지금 순교하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장차 큰 환난과 역경을 당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될 거야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머나라는 곳이 어디냐, 어떤 데냐? 여러분이 터키에 가면은 터키가 이제 성경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소아시아라고 표현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대륙이 크지 않습니까? 아시아 대륙이 커요. 중국이랑 뭐 이런 데가 다 아시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시아 가운데에서도 이 유럽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 터키가 영토가 크거든요. 거기 지역을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지중해 변으로 열려있는 그곳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개 교회가 거기에 짜란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서머나는요, 원래 예수님 탄생 전 6세기경에 리디아라고 하는 그 리디아인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약 300년 뒤에 그리스가 여기 이 서머나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융성한 도시로 번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옛날에 굉장히 번성하던 곳인데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린 데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 때문에 그래요. 지진. 여기도 서머나도 주후 예수님 탄생 후에 17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사람들이 여기를 재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서머나는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대에서 굉장히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아주 중심적인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무역이 왕성하고 부자인 그런 도시들은요, 거의 다 아주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심하고 아주 타락한 곳이에요. 여기도 바로 서머나도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여기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옛날에 이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난 뒤에 다시 재건한 뒤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여기가 망해버리죠. 그때 가는 데마다 여기 이 서머나 이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많은 곳입니다. 네. 여기에 서머나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이고, 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달리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서머나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성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절입니다. 9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환난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큰 돌이 위에서부터 짓누른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참 힘들게 이렇게 짓눌려 있는 상황이 환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마다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그것이 극심했어요. 여러분이 핍박의 사례가 이 교회사에 나와요. 거기 보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요 기름을 짰대요. 그래가지고 정원에다가 그 기름 그걸로 해가지고 불을 지폈다면 불을 피워서 박혔답니다. 사냥을 재밌게 하려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산에다 풀어놓고는 마치 동물 사냥하듯 사람 사냥을 즐기게 했다는 거예요. 야, 참 정말 끓는 물로 뒤 부으면서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양쪽 눈을 뽑아버리는 고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다 알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참 두려움이 밀려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요. 주후 155년에 이분이 당시에 86세가 되었을 때 순교하셨거든요. 이분은 아주 인격도 훌륭하셨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큼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폴리갑도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폴리갑 선생을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뭐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폴리갑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기 있을 텐데, 있어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고 한마디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었습니다. 자, 환난만 아시는 게 아니라 궁핍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동에 가면은 이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박해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인종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 모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에 성찬식을 늘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성찬식을 뭐 1년에 뭐 한 2차례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모일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회중 가운데 몰래 들어온 사람, 저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이야 이거 뭐 이게 살이라고 이게 피라고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것들은 식인종이다 하고 막 터뜨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막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막 걸렸을 때 교회에서 걸렸다고 그래.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매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해 놓으니까 하여간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려. 딴 데 가면 절대 안 걸려. 놀이동산 가도 안 걸리고, 식당 가서 먹어도 안 걸리고, 딴 데는 다 괜찮아요. 학교도 가도 괜찮고, 딴 데 가도 괜찮아요. 어디만 가면 걸려? 교회만 가면 걸려. 참, 어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게다가요, 이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아주 시를 좋아하고 시를 낭송하는 것을 이런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 시의 야경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로마 여기다가 불을 한번 질러보면 멋있겠다. 진짜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가 완전히 그냥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다 불을 질러놓고 탄성을 지르면서 환호했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사실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불질러 놓고 이것을 누구한테인가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극에 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 붙잡으면 그냥 이렇게 악랄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죠. 게다가 기독교인만 되면 무조건 가정 파괴자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참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궁핍에 빠지게 되었는데 실상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자죠. 그러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해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진짜 이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죠. 전도에서 낳은 이 영적인 자녀가 있죠.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러니 실제로는 진짜 부유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뭘 아시느냐. 거기 보니까 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9절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시절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요 일본 경찰서마다 고등계 형사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계 형사. 이 고등계 형사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감금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도맡아던 자들이에요. 그 대가로 자기들은 권력을 행사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죠. 일본인들은 이런 매국노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요때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넣거나 살해했던 겁니다. 여기에 동원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온갖 방법으로 비방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자들은 말로만 유대인이지 실제는 사탄의 무리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알고 있는 무늬만 유대인, 이름만 유대인인 자들을 동원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의 비방도 내가 다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도 알고 너희의 궁핍도 알고 너희가 비방당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는 단호하게 이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낙인을 찍혔던 거예요. 예. 게다가 장차 부활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계망측한 주장을 하는 걸로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사이비 종교로 낙인을 찍었단 말이죠. 예.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도 엄청난 고난이, 환난이 밀려올 텐데 이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마귀가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시험을 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치 금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 싹 제거하고 순금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환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순도 높은 성도로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사탄이 제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날짜 하나 잡아놨더라고요. 잊어버렸는데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 수요 예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날짜를 정했더라고요. 또 뭔지 모르겠네. 올해던데, 올해죠. 2024년인가? 올해던 것 같은데. 하여간 한번 그 날짜 정한 사람들은 그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연기됐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날 안 됐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를 또 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과 역경의 비바람이 언제 몰아닥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앞에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막 그냥 교회를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막 할 때 참 제가 그래도 은혜 받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다 문 닫으라고 그러고 막 할 때 제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주 예배 안 드렸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제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난 뒤부터 새벽 기도 쭉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쨌든 공예배 그냥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하고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들도 꼬박꼬박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더라고요.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데 오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예,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어도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막말로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걸리면 좀 아파요. 아프면 되죠. 뭘 그래요? 코로나 걸리면 아프세요. 근데 너무 심하고 죽었어요? 그럼 죽으세요. 그럼 되죠. 뭘 걱정해요? 난 그거 가지고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해요. 뭘 그런 거 갖고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거 없어요. 주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만 다하고 조심하면 되는 거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 10절 끝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고 10절 앞에 부분 거기 말고 없나? 예. 거기 보니까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10일 동안. 예. 근데 여러분 이 10일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10일이라는 기간은 뭐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하기를 하루가 1년인데 1년을 그렇게 말한 거다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테니 그거 견뎌내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로마 황제를 비유한다고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10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 이것은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역경이 다가오겠지만 그것은 길지 않고 잠깐 있을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그 헬라어에서는 어근이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충성이에요.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인에게 대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일관성 있게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충성된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네, 주님은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을 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자리에 와요. 우리가 이기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딴 거 있어도 우리가 그걸 나중으로 미루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기는 이거를 끝까지 쭉 이기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이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긴다는 말 자체가 군사용어 아니겠어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도는 영적인 전장터에 서 있는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막 갑옷도 하고 막 투구도 쓰고 막 칼도 들고 막 창도 들고 방패도 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장터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부단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부득불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둘째 사망이 뭘까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여기 나오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어가는 우리 이렇게 말 안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육적인 죽음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사망 선고 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죠.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딱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한번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육적으로 죽어요. 둘째 사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심판을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에서 부단히 오늘도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마침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 이런 것과 땡겨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자에게 편지를 주기를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면서 이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주님은 익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하고 말하고 약속을 줍니다. 끝까지 잘 싸워라, 열심히 싸워, 힘을 내라, 마침내 네가 이기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당하는 것만큼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병들어 버려요.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약속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병들어 버려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격려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조만간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어떤 역경도 믿음의 방패로 받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앞뒤, 옆에서, 뒤에서, 하늘에서 어떤 공격이 임해도 우리가 다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